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야자수입니다. 그거에 그 야자수. 그래서 영어를 보면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팜트리 아시나요? 야자수거든요. 그 팜 선데이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 하면 영어로 팜 선데이, 야자수 주일이란 뜻인데, 왜 야자수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야자수로 번역을 해놓은 거지, 이 야자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야자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비슷하게는 생겼지만, 이 야자수의 가지가 야자수 나무와 비슷하게는 생겼지만 근동 지역, 예수님 당시와 그 팔레타인 지역에서는 야자수가 열리는 게 아니라 대추 야자가 열립니다. 그런데 그 잎이 야자수와 같이 생겨서 우리가 보통 팜, 야자수라고 불리게 되고, 그 가지를 꺾어서 오늘 마태복음 21장 8절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모습을 축복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그들은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자신의 옷을 바닥에 깔고, 이것은 왕의 입성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고백하는 그런 퍼포먼스, 거기다가 그 야자수, 대추야자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칭송했던 그 날, 그 주일을 기념하여 저희는 종려주일로 섬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정리한 것이 아니라 몇 해 전에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정리한 종려주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 5가지를 항목별로 정리한 것을 제가 설교 원고로 다시 각색해서 5가지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조금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종려주일에 알아야 될 영적인 의미 5개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 한번 보여주시죠. 종려주일에 대한 의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려주일은 평화와 구원에 관한 절기입니다. 당시 그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유대 땅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냐면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을 때 이게 참 애매하죠. 우리 성경에 보면 아니 분명히 유대 왕도 나오고 로마 총독도 나오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 식으로 번역을 하면 행정은 로마로부터 인정받은 왕이 있어요. 유대 왕이 있어요. 그게 이제 분봉왕 헤롯이었죠. 그러니까 행정에 대한 것은 유대 왕이 있는데 사법권, 그 법을 집행하는 사법권은 로마 정부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그 사법권을 집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행위는 로마가 사법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거죠. 그래서 총독부를 두어서 이 지역을 다스리게 했는데, 해마다 유월절, 즉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돌아가셨는데, 그 유월절이 되면 도처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이거든요. 그러면 혹시 가장 많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절기이기 때문에 혹시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로마 총독들은 항상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올 때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냐면 꼭 총독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백마를 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백마를 타고 온다라는 것은 무슨 그림입니까? 로마식으로 말하면 개선장군이에요. 전쟁의 승리,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이 빌라도 총독이,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도 역시 1월 14일 유월절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이 지역의 총독이고 로마가 여기를 다스린다라는 그런 의미의 퍼포먼스인 백마를 타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계속 그림을 몇 번 보여드렸던 그림 가운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료주일이나 고난주간이나 부활주일이 되면 동영상을 많이 틀잖아요. 근데 죄송한데 저작권에 걸려요. 그러면 유튜브가 정지가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이제 동영상은 여러분들한테 못 보여드립니다. 거기다가 혹시 이게 폰 글이 혹시 저작권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쓰고,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보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지금 유튜브로 송출되고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가 이게 좀 심히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여드리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닐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저희가 봤던 그림만 몇 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그림 한번 PPT에 있는 거 보여주시겠어요? 네. 안 됐나요? 예루살렘 시가지에 대한 그림을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는데, 성전에 보면 성전 바로 위에 안토니오 요새라는 게 있어요. 저 빨간 침 부분인데요. 저 녹색 부분이, 그러니까 저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예수님 시대 예루살렘 시가지의 전경이라면, 여러분 보이시는 오른쪽 녹색 지역이 성전터입니다. 그 성전터에 6월절이 되면 수많은 세계 각국의 도처의 유대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인산인해 정도가 아니라 발 디딜 틈 없이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저 성전 안에 저 터에 모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축제 기간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이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거기에서 찬양과 경배와 예배가 계속 있었겠죠. 그때 이 유대인들의 밀란과 반란을 두려워한 유대 총독부가 바로 성전 위에다가 안토니오 요새, 즉 로마 군대를 주둔할 수 있는 그 요새를 지었고, 빌라도 총독은 항상 이 유월절을 앞뒤로 기점으로 해서 백마를 타면서 개선 장군의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우리가 로마가 여기를 지배한다라는 의미로서 그런 퍼포먼스, 백마를 타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종료주일이 된 이 예수님은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시냐면, 백마를 타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뭘 타고 들어오세요?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왜 나귀일까? 나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열왕기상 1장 33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열왕기상 1장 33절에는 나귀를 타는 모습이, 왕이 나귀를 타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언제 타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다음 후계자가 누구였죠? 왕이 솔로몬이었죠. 그 솔로몬이 그냥 왕이 된 게 아니라 왕자들의 반란이 있었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결국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고 나서 그 왕으로 인정받기 위한 그 퍼포먼스 가운데 하나가 다윗의 노새를 타는, 나귀를 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 그런 그림이냐면 평화의 사절단이라는 의미로 나귀를 탑니다. 백마를 탄다라는 것은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너희들을 짓밟고 그 힘으로 너희들을 다스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지만, 나귀를 탄다라는 것은 평화의 사절단, 즉 이 땅에 샬롬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 나귀를 타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탄다라는 의미에는 한 가지 더 의미가 있는데, 이 나귀는 원래 사람이 타는 동물이 아니에요. 나귀는 짐을 실는 동물입니다. 즉 멍에를 씌우는 동물이 나귀였어요. 그렇다면 나귀를 탄다라는 그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멍에를 뒤집어 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이 퍼포먼스는 평화의 사절단, 그리고 내가 십자가의 멍에를 짊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와 고난을 짊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나귀를 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로마가 다스리는 평화,
또 세상 사람들은 힘에 의한 평화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2000년 전에 로마는 전 유럽을 다스리면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지배에 의한 평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로마의 지배와 로마에 의한 평화는 누구만이 누릴 수 있는 평화입니까? 로마의 시민권자들만 누릴 수 있는, 조금 더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평화예요. 그럼 나머지는요? 그 로마의 힘 앞에 굴복하여 어쩔 수 없이 엎드리고 복종하는 그런 노예로서의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과연 인류의 평화를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특정 소수 집단의 평화를 말하는 것이지 절대로 모든 인류의 평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평화의 주님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진정으로 이 땅에 주님께서 평화의 사절이요 샬롬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내려온 그 구절, 그 핵심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요한복음 20장 19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고 나니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요. 그리고 두려워요. 야, 예수 믿다가 우리도 붙잡히면 어떡하나? 예수님 섬겼다가 우리도 십자가에 죽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마음속에 두려움과 세상 사람들의 그 핍박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은 문을 꽁꽁 닫고 남이 들을까 봐 소리도 못 내요. 숨죽이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닫혀져 있는 그 문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그 첫 번째 말씀 무엇이었는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들에게 진정한 샬롬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진정한 샬롬과 진정한 평강과 평화는 주님이 오셔야만,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하셔야만 그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 고난과 말씀대로 죽으신 그 모든 사건은 여호와 샬롬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절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종려주일은 어떤 절기인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려주일은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구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즉 예수님 이전에 500년, 700년 전에 이미 써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500년, 700년 후에 예수님의 퍼포먼스와 말씀을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말씀을 보여주시죠. 오늘 낙이 타는 그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절과 5절을 저하고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를 타셨대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귀를 타신다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평화의 사절단으로 오셨다. 그리고 멍에를 짊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마태복음 기자는 21장 4절 5절을 통해서 이는 주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가 누군데요? 이사야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셨다는 거죠. 이사야서 62장 11절 그리고 스가랴서 9장 9절. 이사야는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태어나신 인물이고 스가랴는 500년 전에 이미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분들이 이미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고 그 메시아는 나귀를 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 정말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고 계시는구나.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딱 걸리는 게 뭐냐면, 좀 전에 제가 나귀를 탄다라는 것은 평화의 사절단이고 멍에를 짊어진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겸손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나귀를 타시는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탄대요. 그러면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주님이 백마 타기는 조금 교만해 보이고, 백마를 타기는 조금 교만해 보이고, 백마보다 조금 못한 나귀를 겸손하셔서 타신 것 아닌가 라고 우리가 유추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겸손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동양적인 미덕에서의 겸손, 겸양을 떠는 걸 제가 겸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제가 겸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백마 타고 싶어요, 주님. 저도 왕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군림하고 다스리는 자로 인정받고 싶어요, 주님.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님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뜻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일치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힘과 권세와 능력과, 조금 더 리얼하게 말씀드려요, 있어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삶이 한 번뿐인 삶인데 조금 있어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왕에 좀 앞에 서려면 양복도 잘 차려입고 허우대도 좀 멀쩡하고 좀 있어 보이고, 교회 건물도 기왕에 교회 여러 군데 있는데 우리 교회 건물도 있어 보이는 건물, 또 있어 보이는 성도 좋죠. 저도 있어 보이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경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습이 전혀 아닌데 어떡하죠? 내가 원하는 그 주님의 모습은 저하고 너무 다른 모습의 주님으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 간극을 우리는 어떻게 메워야 되는 거죠?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예수를 믿긴 믿는데,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그 주님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간극을 우리는 어떻게 메워야 될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내려오시면서 왜 오셨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였는데요? 있어 보이라고요? 아니요.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는 순간부터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이 말씀대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말씀대로 행하셨고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이루셨구나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절기가 바로 종려주일 속에 담겨져 있는 커다란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 주님은 이 땅에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습니다. 제목을 그대로 띄워놔주세요. 메시아라는 단어가 영어로 메사이어, 메신저라는 단어 아시죠? 보낸다라는 그 메신저의 원래 어원이 메사이어, 메시아에서 왔습니다. 메시아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에게는 크리스토스, 즉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도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을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이고 그리스도가 성이구나. 이제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부르지 않죠. 왜? 그들은 아직도 메사이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냥 예수일 뿐입니다. 2000년 전에 32살, 33살 결혼도 하지 않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사형틀에서 죽은 한 청년으로 그들은 이야기하지, 우리처럼 그 청년을 우리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보여주시죠.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보여주세요, 목사님. 마태복음 21장 8절 9절에 보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며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배에 길게 펴며, 9절 보여주시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우리의 구원자시여 예수 그리스도시여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한번 보여주시죠.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오해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종려주일에 그들은 호산나 다윗의 찬송이요 옷을 깔고 종려 가지 나무를 흔들며 주님을 찬양했는데 놀랍게도 며칠 오래 가지도 않았어요. 3일, 4일 만에 그 주님을 찬송하던 메시지는, 그 환호성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죽여라 는 아우성으로 뒤바뀝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네 번째 저 주제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오해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작고하신 고 빌리 그레이엄, 여러분 이제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그 목사님은 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등을 돌린 이유가 뭘까? 왜 그들은 그 환호성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아우성으로 뒤바뀌었을까?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군중들이 예수에게 등을 돌린 이유는 그분이 그들이 원하는 왕이 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다시요. 그 군중들이 원하는 니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필요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시는구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찬송할 때는 자신들의 니즈, 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줄 알고 왕으로 찬송하고 칭송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라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런 퍼포먼스를 벌리신 건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죄송해요, 자기의 뜻이 항상 먼저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잘 돼야 되고, 일단 우리 교회부터 부흥하고, 틀린 얘기는 아니고 그걸 잘못됐다라고,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간극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자꾸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으면서 알아야 되는 게 자꾸 뭘까요? 예수님 믿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교회를 다닌다라는 게 하나의 어떤 주술적인 퍼포먼스,
한번 도장 찍는 그런 의미인가요? 내가 몇 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몇 번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지, 이런 건가요? 우리들의 신앙적인 간극이 뭐냐면 너무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너무 많이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어디에서 그걸 볼 수 있냐면 뭐 삶을 그렇게 사는 거? 그건 저도 모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송하지만 안 읽어요. 이것도 안 읽어요. 죄송해요. 이거 안 읽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성경도 안 읽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도 어려운 거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피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퍼포먼스를 펼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낙이 타고 있으니까 아, 호산나구나, 환호성을 질러요. 그러다가 저 사람 저거 사기꾼이네, 저 사람 신성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항상 역사적으로 이렇게 봐도 대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세가 중요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면 알죠. 아,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길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행적과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길 원하시는구나, 그거를 우리가 눈치채고 알을 텐데 그거에 대한 지식과 그거에 대한 알미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도 모른 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간극 속에서 자꾸 내 위주로 신앙생활과 내 위주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거기에 왜 안 되는 거지? 내가 이거 하지 않아서 그런가? 내가 뭐 하지 않아서 그런가?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쪽으로만 우리가 점철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조금 더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을 이미 700여 년 전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그 고난의 흔적과 그 모습은 이렇다는 거예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래서 주님이 그 고난과 그 고초를 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보기가 어떻다고요? 끔찍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3살밖에 되지 않은, 32살밖에 되지 않은 한 청년의 모습이에요. 그 청년의 모습이 어떠냐면, 죄송해요, 몰골이 형편없는 거예요. 야, 저 인간이 도대체 왜 왔지? 저 인간이 왜 채찍을 맞는 거지? 야, 내가 저 인간 쫓아다니느라고, 제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냐면 베드로가 하는 얘기예요. 붙잡히셔서 고문당하시고 재판당하시는 모습을 3번이나 부인해 가면서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닙니다. 누가요? 베드로가 계속 쫓아다녀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저주하냐면 예수님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저주해요. 야, 저렇게 형편없고 저렇게 볼품없는 저 인간이 무슨 구원자라고, 무슨 능력자라고, 내가 저 인간을 3년 동안 쫓아다녔으니. 누구를 저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자신을 저주하는 거예요? 야, 내가 잘못 찍어도 잘못 찍었지. 그 얘기를 베드로가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과 너무나 다른 모습,
우리 인간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 기대치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유대인들이, 환호성을 지르던 그 유대인들이, 야, 저 인간, 몹쓸 인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그 기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절대로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그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기적이 뭘까요? 내 인생에 무슨 기적이 있었나? 내가 교회 다니면서 무슨 기적이 있었나? 그 기적이 뭘까요? 우리의 기대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뭐냐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기적 아닌가요? 여러분들 교회 그래서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볼품없고 무슨 능력이 있느냐, 거기에 뭐 힘이 있느냐,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게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다시 한번 생겨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적을 내가 맛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예수를 내가 잘 믿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요, 그 믿음과 그 은혜가 그들에게 딱 주어지니까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나도 이루어야 되겠구나,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밟히고 시련당하고 고난당하고, 근데 그 인생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더라고요. 세상이 볼 때는 볼품없고 저 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확실한 간증만 있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고, 손가락질을 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바로 지역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는 이제 고난 주간을 이제 내일부터 맞아 들어갑니다. 저는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이 메시지를 들으셨다면, 그렇다면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붙들어야 되고 내가 다시 한번 이 고난 주간에 집착해야 되고 창념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다른 것 없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저 십자가가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그 능력이란 게 뭘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이 고백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해 보시면서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대한 선명한 메시지가, 그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 확실함으로 새겨질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종려나무, 종려주일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는 불멸을 상징합니다. 로마서 5장 21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정확하게 저 말씀이에요. 종려나무 가지는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보니까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야고보서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게 하느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말씀대로 내려오신 거예요. 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에 있는 제사의 법에 의하면 어린 양을 죽여서, 왜 죽여요? 나의 죄를 대속하려면 그 어린 양을 죽여서 그 보혈로, 그 피로 내 죄가 씻김받고 태워져야만 내 죄가 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라고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도 목사이고 여러분들도 하나 예배자일 뿐이잖아요. 예배자로 이렇게 서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고백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못 만난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지만 나오는 것으로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 안에 있어야 돼요. 무슨 고백이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인하여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셔서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예배를 드리는 자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의 모습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5장 2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 우리는 그 사망에 억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거기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제가 있어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결국은 인생의 모든 결론이 죄에 끌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느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주님이 저기다가 걸으셨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원래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거기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놀랍게도 죄만 사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이 종려 주일이 되길 원하고, 이 고난주간 왜 주님이 그 고난을 받으셨는지에 대한 그 선명한 복음과 그 메시지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요동치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롭게 한 주간 시작되었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이니까 고난당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대로 붙들고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